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족 이야기인데, 어떤 가족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왔더니 집에 공원 티켓, 이렇게 놀이동산 티켓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놀이동산 티켓이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보니까 딱 가족 숫자만큼 딱 이렇게 있길래, 야, 잘 됐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우리 안 그래도 진짜 놀이공원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누가 갖다 줬는지 참 고맙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놀이동산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어요. 예, 놀다 왔더니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보냈을까 하고 딱 집에 도착했더니 집은 다 텅텅 털려 있고 거울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내가 보냈지 하면서 누군가 글을 써놨어요. 결국 놀이공원에 티켓을 보낸 사람은 그 집을 털 생각을 했었던 바로 도둑이었던 거죠. 도둑은 애초에 그걸 보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뭐 시간의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 집을 완전히 탈탈 털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누가 보냈느냐가 실은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과연 누가 보낸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은 확실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장난을 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보낸 것이라면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버리지도 않고 넙죽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니까 하고 사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 이상의 부분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의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 현실 속에서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좀 일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현실이 기도하는데도 왜 안 풀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현실이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믿음의 얘기를 했더니 또다시 얘기하는 게,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 너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너의 인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격해 접해져 있는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이 접해져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조성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까지가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현실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나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 방향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하셨더니 결국 거기에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모든 결정적인 모든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실제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걸 현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매스컴이나 또는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오늘날 보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눈을 크게 열면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접해져 있는 그 상황의 인식일 뿐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제가 재미있는 그런 카툰 같은 걸 봤어요.
카툰의 내용은 뭐냐면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에 어떤 두 남녀가 앉아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두 남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이 두 남녀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버릇없는 놈, 예의 없는 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냐면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 막 그런 내용의 어떤 카툰이에요. 그래서 카툰이 몇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런 뭐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면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보면서 저놈이 누군지 아마 이 그림 뒤에는 아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사이다처럼 이 친구들이 야단치고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하고 봤는데 맨 마지막에 그림이 뭐였냐면 갑자기 그 커트에서 쫙 시야가 넓어지더니 지하철 전체를 보여주는데 지하철 안은 텅텅 비어있고 두 남녀가 앉은 자리에 그 옆으로도 다 비어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그 친구들 앞에 와가지고 채로면서 욕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카툰 그 안에서만 딱 보면은 이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히려 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바라볼 때에 한 장의 카툰처럼 그냥 그 상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고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걸 무조건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냥 그 안에서 매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나 그 카툰처럼 어떤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더 넓게 바라보면은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그냥 있는 대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넓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지금 내게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보낸 것인지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멸망시키는 안타까운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역에까지 이르는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또한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은 점점 변해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이 어느 순간에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배웠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교과서에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그것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또 이 새로운 이론들이 있다가 또 지나가니까 또 다른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지식이 실은 가장 큰 지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과거에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그냥 상대적으로 아닌 것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존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애쓰고 이런 것 저런 걸 다 해서 과학적인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지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을 100%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그 말씀의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제 3월달이잖아요. 3월달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월이 아니라 3월이 실제적으로 이제 연초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뭐 1월달, 2월달에도 못하던 걸 이제 3월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3월달이 되니까 바빠지고 이제 4월달 되면 더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바쁨 속에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도중에 결국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정말 사랑하고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했던 설교도 이 빌립보서에 관련된 그 빌립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떤 분들을 보면서 목사님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몰랐었는데 또 그런 부분을 또 실제적인 사진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빌립보서 자체를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그 속에는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옥에 갇혀있을 때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고 가장 힘들 수밖에 없고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가장 기쁨의 글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6절에서의 그 이후의 말씀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만 조금 이제 살피면서 계속 잠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메림나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문제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거리일 수도 있고 문제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문제거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확대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을 내어버리고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내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일어나지 않는 게 90% 이상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것이 90%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뭐 2025년도에 뭐 백두산이 터진다고 어떤 형제는 이제 말하면서 우리 뭐 그냥 대충 살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있게 한 얘기였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중에는 터질 수 있대요. 저는 백두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원래 고구려의 후예 그러면은 생각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나라? 고구려의 후예 하면 역사를 안 하시는군요. 우리 역사책에 배우면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는 신라 다음이잖아.
그죠? 근데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있죠. 뭐죠? 발해예요. 발해요. 발해가 나오잖아요. 그 발해가 진짜 해동성국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창하고 거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유민들을 다 해가지고 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거란족이 그 발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백두산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죠? 그 시기에 백두산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백두산이 터졌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만주 쪽? 예. 그러니까 결국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최근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분명히 터지기는 할 거래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겨울이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고, 그나마 여름이면은 이제 이게 바람이 휙 불면서 중국 쪽이나 저 위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니까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냥 막 살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참 피곤한 일이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나마 뭐 백두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더 이상 네가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된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건 애초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고민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경 안 쓰면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저 성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겠어요? 야, 염려하지 마. 네가 통제할 수 없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면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맡기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실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요 예배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한다라는 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제된 이후에 간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뭘 해달라고 막 소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듣습니까? 그냥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죠.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잠깐 좀 와주세요. 이쪽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갈게.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일단은 1차적으로 간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만나지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자꾸 건너뛰어요. 무조건 그냥 원하고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현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방향을 바꾸게 하세요. 우리의 간구는 그 전까지만 해도 문제의 해결이었다면 우리의 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감사를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 감사를 가지고라는 말의 뜻에 좀 더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초점이 이전까지는 문제로 내가 계속해서 눈이 가 있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감사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는 이 세상의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방식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풀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거 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답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답을 주십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범답안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모범답안이잖아요.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답, 이걸 모범답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출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제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모범답안일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범답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더 이상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서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에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초점을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맞추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만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만 아셨다면, 그 하나님은 방법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무엇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강을 얻고 싶고 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그 희생 안에 있을 때,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평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하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네 마음을 지킬게,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너의 생각을 지키기가 실은 이 내용의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에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당장 이거 해결해 주겠지 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 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을 다 이루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인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원래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카디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그 의학 용어에서 심장과 관련된 건 이 카디오가 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용어가 붙어요. 그러면 심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심장이에요. 마음이 심장. 그러니까 원래는 심장이 뛰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심장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과거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 마음의 모든 영역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럼 갑자기 심장이 동탁동탁 뛰어. 내가 불안해. 그럼 심장이 막 쪼그라들어.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마음이 여기 있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어쩔 줄 모르죠. 불안한 그 감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본 상태의 감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종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뇌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맛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혀로 맛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맛과 보는 것과 만지는 모든 감촉은 실은 뇌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고 있어도요 그걸 조합하는 것이 뇌예요. 뇌에서 이게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거지 뇌가 망가지면 눈으로 봐도 몰라요. 실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인증. 실인증이 뭐냐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어증이라는 말 있죠. 실어증. 실어증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혀의 문제였을까요? 사람을 인식 못하는 게 눈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뇌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게 모든 감각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 내가 봤던 것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키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내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이 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이것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너가 지금 경험했던 그 일정한 영역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알려주시는 영역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사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빌립보는 로마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지역이었고 과거에 이제 안토니우스의 그 패했을 때 그 모든 장군들을 그리로 데려와 가지고 그곳에 살게 해주고 면제도 해주고 그냥 그곳에서 아주 그냥 잘 살게 하니까 군인들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된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용어들 자체에 상당히 군사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키시리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누군가 보초를 세워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침해하지 못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죠. 악한 사단이 어떠한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키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8절에서 9절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써여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또한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이거를 흔히 말하는 8대 항목, 8대 덕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긴 8가지 삶의 행함의 그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데 생각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항상
머무르게 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고요. 머리에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익히면 자연스럽게 그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이론을 내가 직접 해보면, 그래서 만들어 보면 그게 머리에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행하는 겁니다. 여기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세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래요. 행하래요. 빌립보서 지금 4장 우리가 9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래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옳은 대로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덕대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특별히 받고라는 단어의 뜻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왜곡하지 않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덧붙이거나 다른 거를 넣지 않고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복음을 변경시켜요. 자꾸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바꾸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내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옳은 것 같아,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고쳐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배운 거, 너가 받은 거, 네가 들은 거, 네가 본 거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알아서 고쳐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온전한 믿음의 은혜의 복된 말씀 아닙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 목사님께서는요 더 좋은 말씀, 더 복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라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똑같아요. 복음은 더 좋은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은 항상 그겁니다. 단지 전할 때에 뭔가 조금 더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깊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은혜가 되죠. 그걸 삶에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간증하면 또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저 지옥 형벌 속에 있을 때 나도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들어갔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더 많은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 생각대로 더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가 듣고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행하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고쳐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귀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움직일 때 더 깊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일 때 더 깊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라! 그물 던져라! 라고 하는 순간 그냥 던지잖아요. 그 지식이 많은 베드로가 무슨 물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을 했다면 가겠습니까? 그 맑은 그리고 깊고 차가운 그 깊은 바다가에서 던지겠습니까? 물고기도요 찬 건 싫어해요. 그래서 자주 얘기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어마하게 차단 말이에요.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얼음 동물이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차가워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몰려 있겠냐고.
다 따뜻한 이왕이면은 물가 근처로 나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게 필요할 때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산재된 지식들만 믿고 살려고 하면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GAT인가요? 그 챗봇 GAT 해가지고 요즘에 GPT인가요? GPT? 제가 그걸 깔았어요. 그럼 좀 깔아놓고 좀 오래돼가지고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쳤냐면 나 요즘 우울해. 시 하나만 지어줘. 제가 썼어요. 진짜 시 하나만 지어줘. 그러니까 갑자기 주제는 뭘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봄이 좋겠다. 그랬더니 시를 지었는데 웬만한 시 한 편을 시인이 쓴 것만큼이나 썼더라고요. 똑똑해요. 뭘 얘기한대.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나 힘드니까 이번에 신방 설교 좀 하라니까 신방 설교 뚝딱 5분짜리 만들었대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없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젠 큰일 났다. 뭐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계가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감정도 이미 다 입력을 시켜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감정적 요소까지 다 빨아내요. 얘네들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입력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발견된 게 뭐냐면 어떤 일정한 부분이 쫙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더래요. 뭐냐면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두려운 거냐면 잘못된 게 많으면 신뢰하지 않겠죠. 100가지의 좋은 게 이렇게 100가지라고 하는 퍼센테이지 중에 99개는 좋은 건데 한두 가지가 틀렸다 그러면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해요.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그 1%의 그 잘못되어진 입력값이 실은 모든 걸 다 망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은 그런 거죠. 우리의 지식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챗GPT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 오류가. 데이터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많이 신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행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행하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의외로요, 여러분 그냥 하고서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항상 다리를 떠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떠는 게 있더래요. 그냥 틱처럼 그냥 다리를 그냥 계속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 의사가 검사를 해보다가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그 불안이나 어떤 좀 초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불안과 장애 이런 것들을 빼주는 약들을 먹였는데 다음에 여전히 막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고민을 해도 안 되고 한데 막 이 사람이 뭐 고쳐줄 방법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계속 앞에 떨고 있으니까 이 의사가 뭐냐면 떨지 마! 그랬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그냥 딱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딴 말 할 때 좀 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 사나우니까. 근데 진짜 그 순간 딱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많은 이론과 원리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그냥 행동으로 딱 놀랬는데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일 뿐이기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결국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그 행함으로 증명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그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매일 2시간을 달리기를 했는데 그 30년간 반복을 했대요. 30년간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결심하지 않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컨디션이 나빠도 했고 날씨가 나빠도 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도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거 결심하고 가나요? 내가 오늘 화장실 꼭 가리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화장실 가는데 결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밥을 꼭 먹으리라. 그런 거 결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다. 그냥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린 신앙의 영역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민해요. 은혜를 고민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본 바를 들은 바를 행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네 나름대로 뭔가 껴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렇게 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전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본바를 뜻대로 그냥 행하고 보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매일 운동하니까 일단 체력이 좋아지더래요. 매일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니까 글쓰기가 오래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뇌가 자꾸 발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뇌가 자극이 되고 활성화되고 뭐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도 생기고 글발이 잘 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 성게하고 멍게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나요? 기억나세요? 멍게가 원래 동물인 거 아시죠? 맞잖아요. 그냥 맛있게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물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떠다녀요.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다녀요. 새끼 때는 막 헤엄쳐요. 성게도 그래요. 그러다가 얘네가 딱 정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뇌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자기네들 뇌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 필요하냐면 움직일 때 필요한 거예요. 움직일 때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니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성게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한 번 쭉 마시고 그냥 그 플랑크ton 들어오면 그냥 그거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날 멍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의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고 거기에서 좋으면 아멘하고 안 좋으면은 그냥 아닌가 보다 이러고만 그냥 끝나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움직임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믿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에 힘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내가 활성해야 돼요. 움직여야 똑똑해져. 움직여야지 뇌파가 현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까? 왜 항상 그냥 우리는 그런 정도 있을까? 간단합니다. 믿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행함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지키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할렐루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움직임 삶, 내 손에 손발에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실천하는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복잡하죠? 힘들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회사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로 은혜를 더하십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삶 가운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굴곡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진정한 참된 지혜와 평강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